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절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중보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적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을 따라 사역하며 그 사역의 목적은 불의한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중보자로서 사역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구원 사역을 통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보복은 서로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구원의 투구로 쓰시고 보복의 속옷을 입으신 용사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은혜의 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대적들에게는 보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예수께 적용할 때 은혜의 해만 들어있고 보복의 날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백성을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적들에 대한 보복은 그가 재림하실 때의 최후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3절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위로입니다. 3절에서 선지자는 메시아가 위로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모든 사람이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시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멸망과 함께 슬픔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온 공동체가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나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은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포도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4절에서 7절은 재건의 역사입니다. 회복은 단지 슬픔에서 기쁨으로 감정적인 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실제적인 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재건의 역사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위상은 크게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며 아래로 이방인들의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이방인의 노예와
포로로 살던 수치와 슬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민주적 혹은 국수적인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 상속자로 역전되는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이미 그 구원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도록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원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포함하여 구원받은 새 공동체가 제사장으로 불리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가 선언한 바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복된 언약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 역사의 정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신 다음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방 나라의 불의한 약탈 아래 신음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다시 깨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께 버림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비참한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높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담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쓸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1절부터 3절에 1인칭 단수 하자인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으나 4절부터 9절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1절에 하자가 다시 바뀌어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 세 가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의 하자, 즉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다 1인칭 단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문법적인 연결은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1절부터 3절의 하자는 구원의 중보자이고 10절부터 11절의 하자는 구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둘째, 1절부터 9절에서 제시된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의 옷과 나무의 이미지는 3절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위로받는 자들에게 적용된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해석은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구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셋째, 시온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근거가 많습니다. 먼저 60장부터 62장의 핵심 주제는 시온의 구원과 영광이며 여기에서 시온은 종종 의인화되어 구원의 성포를 듣는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10절부터 11절의 신랑과 신부 이미지가 62장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시온은 그가 기쁘게 맞이하는 신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부터 11절은 신부로 의인화된 시온의 찬송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시온은 구원 공동체와 별개의 실체로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찬송은 동시에 시온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하자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송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예복으로 단장한 신랑과 신부처럼 새 시온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로 새롭게 입혀졌습니다. 창녀와 같이 타락했던 시온이 다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이 모든 나라 앞에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공의와 찬송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돕고 인도하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에게 하루하루가 급급할 건데 생존도 버거울 텐데 시선을 높여 하나님을 보고 시선을 넓혀 이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형편이 없어 고생하지만 문나라가 보고 놀랄 정도로 보상을 받고 기뻐할 겁니다. 이 복과 기쁨은 다름이 아닌 유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세상의 주를 알도록 모든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